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가복음 124번째 시간입니다. 상석과 말석입니다. 사람들은 급을 나눈다 그러죠. 급을 나누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놓고 급을 나누는 걸 싫어할 뿐이지 사람들은 은근히 급을 나누고 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저희 이제 보니까 뭐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시험을 치니까 뭐 몇 등급. 그러니까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또 돈을 버는 사람들도 더 좋은 집, 그죠? 더 좋은 차, 더 좋은 동네 이런 데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한 등급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알리죠. 아마 등급이 없는 세상이 있다면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을 겁니다. 그 등급이 있어야 한 등급 더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등급 없는 세상이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 생존에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안 할 겁니다. 또한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낮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즐깁니다. 그 차이를.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이코노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배 또 많으면 한 6배까지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것만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고급 호텔에 왜 일반 객석을 만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최고급 호텔에 스위트룸은 몇 개 없고요. 일반 객석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스위트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일반 객석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와의 그 차이를 누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현상은요, 나쁜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그러니까 필연적인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급 나누기와 그로 말미암은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차별 없는 세상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차별을 없앤다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차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랬죠. 그래서 근데 잘 보시면 한 사람이 최고 높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평등, 가난하게 사는 이게 이제 공산주의 정책이었죠. 자, 어쨌든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재화가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필 공장이라고 하자고요. 연필 공장에서 어떤 사람은 숙련된 기술을 갖고 하루에 100자루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초보자니까 하루에 10자루밖에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살겠냐고.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농사를 해가지고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생산물을 덜 만들어낸다면 그건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산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산되기 때문에 그 생산량에 따라서 한 사람이 생산해내는 생산량에 따라서 차등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별을 없애자. 그게 거짓말쟁이에요. 그나마 설득력 있는 말이 공정하게 경쟁하자. 공정하게 경쟁하자. 공정한 룰을 따라 경쟁하자. 이게 그나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남성들이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는 그나마 공정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정해진 룰에 따라서 경쟁을 하죠. 그런데 이 스포츠 경기에도 가끔씩 심판이 매수돼 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진짜 이게 자기가 손해 당했을 때보다 더 흥분하죠. 왜냐하면은 그나마 운동 경기는 그나마 공정한 경쟁인. 일상은 그렇게 공정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일상은. 그러니까 그나마 스포츠에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세상은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인간 세상의 현실이 이러한데 성경은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벌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산된 것들이 절대로 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저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이를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나,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게 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과 물은 석 달도 못 지나서 다 동이 났어요. 그 나머지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 겁니다. 그 가운데 광야에서 주신 만나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저장이 불가능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만나는 이른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보면 먹을 것이 쫙 깔려 있었죠. 자, 만나는 사람이 씨 뿌려 거둔 양식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를 생산하였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었죠. 내가 이걸 했다 하는 자가 없었어요. 또한 중요한 겁니다. 만나는 저장이 불가능했습니다. 만약에 만나가 저장이 가능했더라면 그걸 갖고도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만나는 저장이 안 됐어요. 먹고 나면 하루 지나면 썩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먹을 만큼만 거둡니다. 그러죠. 나오잖아요.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더 걷어봐야 이건 냄새나고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벌레만 꼬이니까 이거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졌다 할 수 있는 자가 없죠. 네, 더 가졌다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덜 가진 자도 없어요. 저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남기는 것이 없고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말 안 듣는 사람들 어디나 있죠. 개 중에 실험 삼아 많이 거두어 가지고 다음 날까지 저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김없이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고 모세가 그걸 보고 냄새가 얼마나 심했으면 응? 그 사람이 장정만 60만인데 그 냄새는 어디서 맡았는지 이놈 인간들 그냥 말 되게 안 듣네 그러면서 그랬다고요. 또한 한두 사람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어쩌면 이 부분이 평등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이유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풍족한 옆집이 있어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누가 잘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이렇게 나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이렇게 계신데 옛날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 가난했죠. 그러니까 다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특별히 가난하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우울증 같은 거 없었어요. 우울감 같은 거 어떻게든 뭐예요? 다들 눈이 시뻘게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 나무 산에 가면은 낙엽 뭐 나무 부스러기 이런 게 없었어요. 싹 다 긁어 가지고 다 그 불 때우고 한다고.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그 옛날에 어떤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면 보릿고개에 그 흙을 먹었대요. 흙을. 그래 가지고 이제 저기 변비가 걸려 가지고 뭐 그래서 나온 말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시대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요. 왜냐하면은 누가 자기한테 해코지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비교 대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핸드폰 하고 막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막 그러면 옛날에는 뭐 재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 핸드폰 해가지고 보면 뭐 와 이런 세상에 이런 데가 있었나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많아지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 안 그러는데도 우울감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금은보화를 탈취하여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이 끝난 후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금은보화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금은보화가 값진 이유가 뭐예요? 그것 자체가 예뻐서요? 솔직하게? 교환이 가능해야 돼요. 교환이 가능해야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뭐 금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한 돈 그랬던 요즘 1g씩 팔더라고요. 그 가격이 하도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금이 값진 이유는 이게 교환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갑에 돈 현찰 갖고 계시죠? 그거 교환이 가능하니까 10,000원이다 50,000원이다 하는 거지 교환이 안 되면 그냥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금은보화를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죠. 먹을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시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옷은 지어 입을 수 있어요? 옷도 지어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시죠. 뭘 생산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금은보화를 치렁치렁 달고 나왔습니다. 어디다 써요 그거? 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성막 만들어. 에? 성막 만들어. 금, 은, 막 거기에 12가지 보석 막 나오죠. 그거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성전 만들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 무거운 거. 쓸모가 없으면 돌덩어리일 뿐인데. 그래서 그걸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굽에서 쓰던 것이 광야로 갖고 나오니까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을,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한 4가지 조건. 첫 번째는 모든 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쓴 것들이 저장이 불가능해야 하며, 세 번째는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땅의 것이 쓸모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하고만 다니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에게도 가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가셨고, 병든 사람에게도, 또 건강한 사람에게도, 죄인들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비가 선인이나 악인에게, 햇빛이 의인과 죄인에게 똑같이 내리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같이 여럿이 초대를 받았나 봐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나오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서 택함을 이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자에 앉을까 하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상자는 몇 개 없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상자에 앉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말씀하고 뭐 쭉 해서 계속 나옵니다. 한 3-4개가 계속 나옵니다. 비유예요. 다 비유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말씀인데,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자리를 빼앗기고 끝자리로 쫓겨나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끝자리에 앉으면 높은 사람, 더 높은 사람, 청한 사람이 와서 벗이어 올라오라 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인 자리에서 가장 끝자리에 앉으라는 인간관계의 지혜나 처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하신 비유입니다. 비유.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처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그 갑과 을이라고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식당이에요, 식당에
정수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당 주인이 정수기 수리기사를 불러가지고 막 갑질을 하는 거예요. 왜 고장났냐고, 빨리 고치라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 구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기 수리기사가 막 이제 정수기를 다 고쳐놓고 나갑니다. 그러더니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밥 내놔. 손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식당 주인, 자기를 구박하는 식당 주인한테 막 또 막 구박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당한 대로 똑같이 구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러다 이제 끝나겠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반전이 있어요. 정수기가 또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식당 주인이 또 막 정수기 주인한테 막 기사한테 막 뭐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상황에 따라요 사람이 높고 낮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정수기 수리 기사로 왔을 때는 어때요? 을이잖아요. 그죠? 이거 근데 식당에 손님으로 왔을 때는 갑이 돼 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죠.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고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랍시고 성도분들이 항상 이렇게 상자에 앉히실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명절 때나 이럴 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는 데 가면 그 막내라 가지고 맨날 그 끝자리에요.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뭐 말만 하면 맨날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런 소리 듣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자리가 서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바리새인들의 모임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상자와 말석, 상석과 말석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었을까요? 네? 돈이 많은 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 안 좋아했습니다. 그 나중에 가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를 나오는데 그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상석을 차지하는 기준, 누가 높은 자며 누가 낮은 자인지를 그 자리를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기의 행위, 율법의 행위, 얼마나 많은 율법의 행위를 했느냐, 그걸 갖고 상자 아래 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이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막 11조를 얼마나 하고 막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리고 뭘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이게 많은 사람일수록 상자에 앉는 거고, 그게 적으면 밑으로 말석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앉았습니다. 그게 높고 낮음을 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상석을 차지할까를 고민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나를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는 조금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제가 좀 유치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도대장, 전도대장, 봉사대장이라고 불리면서 1등 장로, 1등 권사, 1등 집사라고 치켜 세우면, 그게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의 뭐가 되냐면 말이 좋아 모델이지 이겨야 될 대상이 됩니다. 내가 도달해야 될 대상. 그래서 서로 뭐 하냐면 열심히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요? 상석에 앉기 위해서. 열심히 덕을 쌓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행을 하면서 그것을 한 등급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주 간악한 시스템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구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운동 저녁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천호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트랙이 어때요? 동글동글 이렇게 생겼는데 똑바르지 않더만요. 보니까 약간 막 돌아가기도 하고 막 이래.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가 옛날에 한번 진짜 그래 본 적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기 사당동에 살 때 저희 집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는 공원이 없어가지고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녁 되면 다 그 운동장에 와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도는 겁니다. 운동장에 전부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제가 미친 척하고 이렇게 돌아봤어요. 이렇게 돌았더니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하다가 저도 이제 뭐 부딪히고 이러진 않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은 다 이렇게 도는데 한 젊은 놈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도는데 왜 니만 이렇게 도냐고 결국엔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틀, 구조. 시스템의 제일 쉬운 예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술을 끊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술 친구를 끊어야 됩니다. 술을 끊으려면. 술 친구가 있으면 계속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술병도 없애야 되고 술잔도 없애야 되고 그래야지 술을 그나마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친구를 만나가지고 나는 거기서 나는 사이다만 먹고 있을 거야. 안 돼요. 아시잖아요. 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유튜브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요, 웹페이지를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 페이지가 끝나면 2페이지를 넘어가도록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고 또 다 내려가면 또 그 다음 페이지 눌러야 넘어갔습니다. 요즘에는 올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오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거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메일 오든 메시지 오고 하면 계속 핸드폰이 지 혼자 가만히 있다가 띵동 띵동 막 울리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사이트를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그걸 극복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차등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시스템 자체가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말로만 낮은 곳으로 가세요. 낮추셔야 됩니다. 암만 그래봐야 시스템은 올라가도록 해놓고는 말만 내려가라 하면 누가 내려가냐고, 그걸. 그게 뭐랑 똑같냐면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으면서 저기 밑에서 내려와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석차지하기의 다툼입니다. 누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누가 더 많은 봉사를 하며, 누가 더 많은 기도를 하며, 누가 더 좋은 인격을 가졌으며, 이런 것들요. 이것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암만 떠들어봐요. 그게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대충 어림잡아만 알고 외우시는 분들도 많던데 정확한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그 반대를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야 하는 자야.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뭘까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세상이라는 건 율법의 세상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율법의 세상입니다. 거기서 율법의 세상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내가 의롭게 돼야지. 내가 의롭게 돼야지. 내가 율법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롭게 돼야지. 그게 육신의 정욕이고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율법 지켰어.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래서 그걸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벗어났으니까 뭐예요? 자유. 그러면 자유한 자는 뭐예요? 나는 예수 아니면 죄인일 뿐이야.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일 뿐이야. 내게는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줄 만한 것도 없어요. 내가 의롭게 돼야지 하는 육신의 정욕도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바라는 자. 그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예수뿐이다. 이게 세상에서 벗어난 자들, 자유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은혜만을,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는, 그게 세상에서 벗어난 자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의에 이르겠다는 육신의 정욕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안목의 정욕도,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도 다 사라지고 오직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10절에 보시면 청한 자가, 말석에 앉은 자에게 청한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벗이여 올라앉으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벗이 아니에요? 다 벗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 일부러 이렇게 쓰십니다. 벗이라는 건 나를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아는 자. 네가 내 벗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모리아산에서, 그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바쳐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죽여도,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됐어. 이제 네가 나를 아는 줄 알았어. 그걸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말석에 있는 자들 보고 벗이어 올라앉으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를 아네? 네가 나를 아네?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네? 네가 나를 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도 너를 알아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를 안다는 건 내가 너를 안다는 증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아네? 나도 너를 알아. 그러니까 뭐라? 내 벗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행위로 상석을 차지하려 하였다면 우리는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 나의 죄 하나로 율법 전체를 어긴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십니다. 그걸 성도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은 애통, 나의 죄로 말미암은 근심,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생겨나는 슬픔, 그냥 단순하게 누가 괴롭히고 때려서 돈이 없어서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필히 겪게 되는 그 고난.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는 게 뭐예요? 울며 근심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갖고 울며 애통하며 근심하냐면 나 죄인이네. 아이고야, 의라는 게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진짜 예수님이 죽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인간이네. 이걸 인정해 가는 삶이 애통하는 삶이라고요. 그건 겪어본 성도들은 압니다. 다들 겪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이죠. 이렇게 낮아진 자는 자기가 생산한 의가 하나도 없고 저장한 의가 없죠. 제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할 때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여 자꾸 곡간에다가 자기 곡식을 쌓아두고 막 그러죠. 옷을 막 지어 놓고 그러죠. 예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지어 입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곡간을 비우고 너희 옷을 다 버리고. 그런 이야기 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여러 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높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뭐예요? 차별이 없는 것이고 또한 뭐예요? 이 땅의 의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의 의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를 하고 참 부족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신앙에 붙잡혀가지고 늘 조바심,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또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났어요. 와가지고 자유가 뭔지, 복음이 뭔지, 진리는 뭔지, 구원이 뭔지 이렇게 들면 처음에는 반응들이 그래요. 와, 그러면 예배 빠져도 되겠네. 예배 빠져도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래요. 그래서 예배들도 이렇게 곧잘 빠지고 다른 교회 다니실 때는 그냥 목숨같이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도 한 번씩 빠지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놀러 갔다 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분들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나와요. 네, 무서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계셔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는 사람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뭐 하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안 오면은 벌 받을 거라고 협박을 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협박 안 하잖아요.
헌금 안 내면 저기 11조 띵가 먹으면은 다 집안 망할 거라고. 뭐 그래요? 그런 거 엄청 극혐하거든요. 그런 거. 그런 말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자유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건지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건지 그 이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적어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자기를 높일 일은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높이셔야 할 낮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은 상석에 올라가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상석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낮추실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상석은 어디예요? 말석이 거기가 곧 상석이에요. 왜? 하나님이 높이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우리의 뭐예요? 표대. 거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낮아지냐? 간단해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면 됩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두 개라 그러면 안 돼. 몇 개요? 이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막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데 원래 움직이면 안 보여요. 내가 막 일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딱 멈춰서서 정말로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자동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는 낮은 자, 가난한 자 되셔서 하나님이 높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